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을 사는 성도의 삶. 그렇죠?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냥 무대뽀로 무작정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전혀 밝히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특별히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을 세상에서 드러날 때, 그리고 자연적으로 세상 사람이 알아질 때,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내고 싶을 때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보통 많게는 20%, 적게는 18%, 17%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한때는 뭐 25%다, 30%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통계청 자료나 이런 걸 보면 보통 17, 18%에서 한 2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이 경남 지역, 경상도 지역과 제주도 지역은 보통 7, 8%대, 10% 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죠. 거기에는 그런 그 경상도 지역이나 제주도 지역에는 이렇게 불교나 또한 그 토착 신앙, 무속 종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음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기가, 또한 같이 어울려 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이 아브라함 한 가정과 롯이라는 한 가정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2가정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롯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두 가문이, 2가정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런 그 창세기 14장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기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그 첫째는 세상과 좋은 협력 관계를 가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가 이웃과 믿지 않는 이웃과 좋은 협력의 관계를 가져라. 창세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불신자와 동맹의 관계를 맺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죠?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과 동맹의 관계를 갖느냐? 동맹이 뭐예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과 한미 동맹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가 반드시 참전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미국도 반드시 한국에 참전을 해야 돼. 전쟁을 같이 해야 돼. 동맹관계예요. 동맹관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과 동맹의 관계, 협력의 관계를 갖느냐.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농촌에서 모내기를 하죠. 혼자입니까? 함께합니까?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죠. 아직까지 시골에서는 김장도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고 해요. 왜 함께하죠? 쉬우니까. 함께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일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런데 그 모내기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죠. 동네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동네 사람과 함께 모내기를 하죠. 그게 지혜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 혼자 모내기를 합니까? 모내기를 할 때 이게 줄을 맞추는 줄이 있죠. 양쪽에서 잡아줘요. 나 혼자 못 잡아요. 나 혼자 하는 것과 동네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속도가 빠르고 나 역시 동네 사람이 다른 분이 모내기 할 때 도와주는 것이 훨씬 빠르죠. 이건 아름다운 협력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과 협력의 관계, 동맹의 관계를 맺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지혜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는 세상 모든 사람, 네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셋째는 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네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무슨 동맹이냐. 하나님이 다 지켜줄 것이 아니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씨를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죠. 씨는 누가 심어야 돼요?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착각했던 신앙이 하나 있어요. 뭐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것이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렸어서 그렇죠.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에. 근데 물이 변하여 어떻게 포도주가 됐습니까? 그 물을 연회장, 그 모든 그 결혼식을 총 관리하는 지배인에게 갖다 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는 누가 변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변하게 하지만 거기에 누가 필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믿고 갖다 준 하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나사로의 무덤을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얘기가 뭐죠? 무덤에 돌을 치워라. 그러니까 그 당시 무덤은 우리 무덤하고 다릅니다. 그 산을 동굴처럼 파요. 잘 파집니다. 석회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긁으면 긁어져요. 그리고 바람이 들으면 또 금방 또 굳어져요. 그래서 동굴을 파서 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요. 우리나라처럼 땅에 매장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돌을 굴려라. 그건 누가 해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그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건이 있죠. 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앞에 홍해라는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지금 애굽의 바로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그때 사람들은 아우성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네 지팡이를 홍해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늦은 밤부터 아침까지 물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네가 지팡이를 바다에 가르쳐라. 대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지금 애굽의 병사가 저렇게 쫓아오는데 뒤에서 지팡이를 홍해에 닿는다고 해서 이게 갈라지나? 안 되면 안 갈라져요. 되면은 갈라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네가 해야 할 것은 해라.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또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과 협력하고 동맹, 협력의 관계 갖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다투란 얘기가 아니에요. 적대적 관계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간혹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너무 편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상과 등지거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말도 안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적대적 관계를 가지는 사람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두 번째는 힘을 길러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더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부자였나 봐요. 318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 당시에를 봐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봐도 한 개인이 318명의 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내 사조적으로 갖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죠?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자기와 자기 조카만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온 사람이거든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근데 가나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족들이 있었어요. 동맹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를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기 위해서 군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기르는 거예요. 힘을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 아니면 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세상에 사는 지혜를 주셨어요. 모든 전쟁의 승리자인 다윗에게도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400명 또는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전쟁했다는 거예요. 사랑성도님, 지혜와 힘을 기르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힘을 기르지 않는다는 것은 바보예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힘을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더 이상 나는 힘이 없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는 거죠.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기도의 힘이죠. 지혜죠. 기도함으로써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힘을 기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힘과 지혜를 기르세요. 또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세요. 우리가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을 보여줘라. 세상에 성도의 삶을 보여줘라. 어떤 의미에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성도의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성도의 삶을 보여줘라. 아브라함은 비록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다른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죠. 마므레 사람과 동맹 맺어 전쟁을 치릅니다. 승리합니다. 잃어버렸던 것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그 하인들과 빼앗겼던 물질도 찾아오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것도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왕에게 다 갖다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십시오. 내 조카 것은 다 내 조카에게 주겠습니다. 그의 가족도 다 조카에게 돌려줍니다. 뭐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조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닌 것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왕이 깜짝 놀라요. 무슨 소리냐. 사람은 나에게 주되 모든 물질은 다 전리품은 네가 가져가라.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을 통해서 얻은 물질 중에 10분의 1은 살레망, 그 당시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제사장 살레망에게 준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의 9은 다 당신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4장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무릇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겁으로 만들어줘서 내가 318명의 군사도 갖고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걸 다 가져라고 하면 당신은 뭐라 그러겠냐? 야,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 된 거 내가 다 준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요, 돈 앞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부를 허락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내 지역의 왕은, 내 지역에 있는 왕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뒤에서 말이 많아요. 자기가 물질을 다 주고 뭐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심지어 318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물질을 주셨는데 당신이 준 그거 조금 내가 보탰다고 해서 당신이 세상에 가나안 지역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건 나 때문이다. 나 그 얘기 듣기 싫다. 사도분들님, 여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물질 앞에서는 정말 깨끗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의 자녀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됩니다. 또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어요. 자, 그렇다면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을 세상에 비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이방 족속, 우상이 들끓는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지혜는 동맹관계를 맺죠. 협력관계를 맺죠. 상호 평화조약을 맺죠. 그 지혜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힘이 있어요. 남의 것을 약탈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내 것을 지키기 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셋째는 세상과 구별된 윤리적 의식,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어울려 살기도 하고 성경과 반대된 삶도 많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지혜를 볼 때 세상과 함께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 그런 예를 많이 들죠. 바닷물은 짜죠. 거기서 헤엄치고 살고 있는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근데 죽은 물고기는 짜요. 무슨 얘기죠? 짠 바다에 있을지라도 살아있다면 그 몸은 짜지가 않고 싱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때 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세상과 살아갈 때 비굴하거나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좋은 협력의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착함과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그들에게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그리고 얼마 전에 1단계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11월 첫 주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름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11월 첫 주까지 특별한 일이 없고 계속 숫자가 적어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루속히 빨리 우리 성도님들과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식사는 어렵고요. 근데 또 그냥 가시긴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쨌든 11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식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교 위에,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